안녕하세요. 10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오웨이는 우리 영혼의 선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을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믿음이 그 안에 뿌리내리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비결은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즐겨 듣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는 매 순간 그분 안에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먼 불완전한 지식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릴 때 바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럴듯한 세상 철학과 전통, 가치관에 나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붙들어야 거짓된 것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특징은 속이는 것을 감추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시작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속임수로 미혹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거짓된 교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된 교훈에 이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과정은 일정한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갖는 것이나 금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규례와 규칙을 잘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나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거짓된 교훈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더욱 열심인 사람들이 이단에 더 잘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런 자격을 확실하게 얻고 싶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버리는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 복음 안에 머물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사고라고 여겨지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은혜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인 이단들은 다른 것을 더하거나 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의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예수밖에는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성에 충만한 것을 보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는 사해지고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도 지워집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복음에 다른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충분한 것을 보도록 더욱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몸으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몸, 즉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담긴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이 무력해져 우리가 더는 그 영향 아래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 충만함을 누릴 때 자족과 승리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 믿음의 길을 견실히 걷게 하소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제 삶의 중심이요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헛된 속임을 분별하고 경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